안녕하십니까. MD미션스쿨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 3장 8절, 3장 14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다음에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세 번째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3장 전체가 됩니다. 시간상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을 전부 다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는 것이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호칭,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되죠? 자기야, 오빠, 요미 이렇게 불려주고 부부지간에는 여보, 당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영어 표현은 미드 등에서 보시면은 주로 나오는 말이 baby, honey, sugar, 그다음에 sweetie, darling, 이런 애칭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러시아에서는 미시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귀여운 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독일에서는 슈파츠라고 합니다. 이 슈파츠가 참새를 의미합니다. 참 독일 참새는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푸슈루카라고 합니다. 이는 키스하고 또 오이라는 두 가지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푸스구루카. 귀여운 표현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귀여운 동식물을 부르는 표현인데 스페인 말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미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삶, 내 목숨,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삶, 내 목숨이라는 의미로 미비다라고 애칭을 쓴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의미심장한 그런 애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여러분 어떤 표현이 마음에 드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제목이죠. 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애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남겼고, 애제자로, 애자가 사랑의 애자죠. 애제자로 잘 알려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남겼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요한 1서,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부른다, 애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참 얘기하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얘기할 때 그렇지 않나요? 한참 얘기하다가 분위기를 달리하고 의미심장하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할 때, 집중을 구하면서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대중들의 애칭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이죠. 전서와 후서로 해서 베드로가 서신을 다 끝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차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서신서를 이어갑니다. 성경뿐이겠습니까? 목사님들께서도 설교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며 얘기를 끝내는 것은 그 베드로후서는 권면의 얘기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얘기를 끝내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자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신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약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히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저서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다른 제자들은 다 피하고 도망갔는데 자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여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또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한은 자신의 이름보다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마 그 호칭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시신을 무덤으로 옮겼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졌죠. 그래서 놀라서 마리아가 두 제자한테 갔는데 그 두 제자를 소개하기를 성경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자기 자신. 기술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 그리고 21장 20절에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하면서 자신의 이름보다는 이러한 애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이 부르는 사랑하는 자의 그 의미가 원어로 보면 단순히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의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가 영어 성경에서는 dear friend라고 적혀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우정의 의미로 이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아가페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랑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고 사랑하다인 그 아가파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은 유래가 어디서 됐냐면 신적인 사랑,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 나오는 dear friend하고는 좀 다르죠. 친구 간의 우정과 신뢰의 사랑인 필레오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용한 아가페토스는 누가와 바울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고, 에베소서에서도 6장 21절에 바울이 두기고에 대하여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 두기고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모두 팔레오로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토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적인 사랑을 이렇게 썼습니다.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긴 그러한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그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후서의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권면을 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러한 그 자신의 서신서를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후서 3장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모두 거짓 교사들의 그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서 맞서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정통 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하는 자들은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주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7절은 그 14절 이하의 그 권면을 마치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부르고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뭐 3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3장을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1절이 그렇습니다. 1절의 마지막은 생각나게 하여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2절의 마지막은 기억나게 하노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즉 1절, 2절을 합해서 보시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베드로가 1절, 2절에서 그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먼저는 선지자들의 예언, 즉 구약 성경의 예언을 기억나게 한다고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명하신 것들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사명을 맡겨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한 사도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사는 그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그냥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 또 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잠겼다. 그래서 멸망했다. 그러한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깨우쳐주고 잊지 않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시작을 하죠. 첫 번째 권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지만 이를 잊어 홍수로 멸망하고 지금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그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한테 정통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러지 말고 말씀에 똑바로 서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인들의 경험이 폄하되고 무시되고 조롱당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죠. 이러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불의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불의를 버리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하여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특히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 재림을 퍼뜨려서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짓 사이비 종교들이 속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어 두 번째 권면은 8절부터 시작합니다. 8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자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애매하고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유사한 표현이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 제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천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너무 커다랗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당시에 천이라는 그런 숫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하다는 표현인 것이죠. 시간이 길고 짧음이 없고 더 나아가 과거와 미래가 없고 모두가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재림은 우리의 판단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만이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안 오시는지? 왜 안 오시는지?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인내로 우리 모두의 회개를 참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과연 재림은 언제 오실까요? 성경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이죠. 당신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실 그날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권면의 핵심은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화죠.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15절과 16절에 베드로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도 하죠. 첫 번째 권면은 적 그리스도의 외부 환경에 대한 권면, 두 번째 권면은 회개치 않는 우리에 대한 권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가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권면을 짧게 정리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재림에 현혹되지 말라, 주님의 창조를 잊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오시는 때는 주님만이 아시니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가 경건함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온전한 성화의 길을 가라 라는 것이 세 가지 권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MDMS 가족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2000년 전에만 있었나요? 지금은 없나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자유와 인권과 차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성결과 그 성의 존엄을 무시하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이 지금의 세상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기도 하죠. 그뿐인가요?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변화만의 문제가 아니죠. 언론에 등장하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들, 성범죄 등 각종 범법을 자행하고 계시는 그 목회자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올바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지 못한 행실, 경건하지 못한 것, 그러므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023년도 새해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MDMS를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했던 그런 연초의 다짐을 잘 지키고 지켜나가고 계신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며 성화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력을 목사였습니다.